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라고 불리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분명한 신앙적인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4장에 기록하고 있는 왕의 신하를 고치신 표적이고,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5장에 기록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요한복음 6장에 기록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표적이고, 또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6장에 기록하고 있는 물을 건너신 표적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9장에 기록하고 있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표적이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기록하고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숫자 7이 하나님의 완전수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7개 표적 외에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의도적으로 7개의 표적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7개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각각 그 나름대로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곧 인자로 오신 분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지만 죄가 없는 분이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나머지 복음서를 총망라하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는 근본 아버지와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어떤 한쪽 면만 부각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믿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미혹하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논박하기 위해서 요한복음과 또 요한 서신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서신서들이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께서 인성을 가지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것은 그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즉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이 성결의 영이라는 말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으로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으로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이 그가 쓴 요한복음을 통해서 7개의 표적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행하신 놀라운 일뿐만 아니라
그 사건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개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능력을 행하신 사건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들을 접근할 때 우리는 성경을 더욱더 폭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분명한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는 갈릴리 가나에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입니다.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될 필수 요소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도 물로서 그 제물을 씻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외출하고 돌아올 때에도 반드시 물로 손발을 씻어야 하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정결 예법, 곧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심으로써 이제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은혜 시대가 도래되었고 또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부터 2장 11절까지는 정확하게 창세기 1장부터 2장 4절까지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대꾸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 4절까지는 하나님의 엿새 동안의 창조 사역과 그리고 제7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주사 안식하신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부터 2장 4절까지가 처음 창조에 관한 이야기라면 요한복음 1장부터 2장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새 창조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새 창조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을 만큼 완벽하게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그만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게 함으로써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로 인하여 깨어진 처음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새 창조를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소원은 통일할 때 그 남북 통일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죄로 인하여 깨어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새 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실 새 창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창조에 속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천국잔치, 즉 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까지에서 기록하고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인도하실 것을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요한복음 1장부터 2장 11절까지는 새 창조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창조의 마지막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와 같이 시작함으로써 창세기 1장과 연결되어 있고 또 대꾸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2장 4절까지가 일곱째 날 동안의 창조 사역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부터 2장 11절까지도 정확하게 7일 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장 11절까지는 세 번의 이튿날이라고 하는 표현과 또 한 번의 그날, 그리고 2장 1절에서 사흘 되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정확하게 7일 동안의 새 창조의 과정, 새 창조의 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9절에 보면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39절에 보면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그날 함께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바로 나다나엘을 만나신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 사흘 되던 날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7일 동안에 이루어진 새 창조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7일 동안은 문자적인 의미로서의 7일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7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사흘 되던 날에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새 창조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써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또 그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은혜 시대를 여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처음 창조에 속한 창조의 질서를 그가 회복하시는 새 창조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창조의 완성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잔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새 창조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창조의 질서가 깨어진 처음 창조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새 창조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셔서 또 최종적으로는 영광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셔서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써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하여 난처하게 된 그런 상황을 타개하신 그런 측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그리스도로 오심으로써 이루실 구원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올바로 성경을 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새 창조를 완성하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새 창조의 완성은 천국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 창조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또 그가 날마다 공급하시는 생명과 은혜로 날마다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과 은혜로 날마다 죄로 관영하며 또 타락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창조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